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여 추격하며 그가 숫곳에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 세마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의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20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전쟁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고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데 갑자기 외부의 전쟁이 끝나니까 내부의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여요.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은 뭐냐면 누구의 공이 더 크냐, 이 싸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심해지면 이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외부와 싸우는 거는 형제들이 똘똘 뭉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에브라임이 싸움을 걸어요. 기드온에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싸움이 안 돼요. 그럼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싸움을 걸었어요. 근데 싸움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드온에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요. 기드온은 싸움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이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힘으로 찍어 눌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욕심이 많고 도둑놈 십보가 있어서 저보다 10살 어린 자매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좋은 점이 있겠죠. 제 아내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를 많이 존중을 해줘요. 그리고 저는 제 아내로부터 보다 젊은 감성이나 감각들을 지금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의 활력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 생활에 당연히 불편한 점들이 몇 개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불편한 게 있어도 다 해결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뭐가 서투른 게 있다. 제가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 아내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살아온 시대에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취향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요 그냥 목장에 가서 처방받고 나누면 다 해결됩니다. 큰 문제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들은 노력이나 기도나 목장의 처방으로는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안 돼요.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천하에 누가 대단한 지략가가 와가지고 정답을 던져줘도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미성숙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40살일 때 제 아내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차이를 가지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서 이제 돌을 보시면요, 무릇 돌은 뾰족한 데가 되게 많아요. 까칠해요.
그런데 바닷가의 해변이나 물이 흐르는 계곡에 가서 돌을 보면 모양이 달라요. 뾰족한 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돌이 다 둥글둥글해요. 그러면 흐르는 물 속의 돌이 다 둥글둥글한 이유가 뭡니까? 오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 물살을 맞으면서 깎여 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돌이 둥글게 깎인다는 건 하루 이틀 잠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20년 정도 잠겨 있어야 돼요. 20년을 잠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이게 물살의 마찰을 계속 겪어야 돼요. 20년을.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되고 깎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돌이 깎인다라고 할 때 여기서 시간은 절대 조건이에요. 변수가 아니에요. 시간은 절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태우거나 울거나 힘쓴다고 해서 부드럽게 깎이는 일은 없고요. 무조건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20년을. 그러면 그 시간이 돌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사람의 인격은 더 심해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면 다양한 경우야 사람을 겪으면서 이해가 넓어지고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둥글둥글게 변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겪은 게 적어요.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미성숙한데 모든 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상황을 겪을 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까칠해요. 뾰족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낳은 것도 있고 제 아내가 낳은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미성숙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10년 더 살았고 제 아내는 10년을 덜 살았어요. 제가 좀 더 컸고 제 아내는 좀 더 덜 컸죠. 미성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성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성숙해지면 미성숙의 문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거는 교육 중요해요. 기도 중요해요. 노력도 중요한데 시간이 안 지나면 교육도 안 통하고 기도도 안 통하고 노력도 안 통해요. 그거는 시간의 문제예요. 사람이 성숙함에 이르려면 무조건 가져야 되는 절대 시간의 기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조건이에요. 변수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채우지 않고서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물도 줄 수 있어요. 밭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물 주고 밭 갈면서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리면 성숙함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숙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인내예요. 인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숙의 문제를 놓고 인내를 못하면 성숙해지는 그날까지 싸워야 돼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야 미성숙의 문제는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제 아내에게 이제 했던 실수가 뭐냐면 제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목회자랑 결혼하는 바람에 흔히 말하는 사모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이제 결혼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 아내를 앉혀놓고 제 어머니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는 말하길, 야 진짜 당신 어머니는 훌륭하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훌륭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자, 그치, 훌륭하지. 그러면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신도 훌륭한 사모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 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는데 알려줬는데 못하는 거예요. 초반에 그거 가지고 되게 싸웠어요. 여보, 말해줬잖아.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 있잖아. 그렇게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알려줬는데 왜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아내를 책망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재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건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되게 많이 싸웠어요. 되게 많이. 여보,
말해줬잖아, 알려줬잖아, 왜 안 하냐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야, 나 결혼 잘못했다, 야 이건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 말을 듣다 보니까 남의 얘기 들을 때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뭐 잘못했는지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저랑 결혼했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런데 25살 된 여성을 앉혀놓고 60살 되신 제 어머니처럼 얘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엄마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되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제 어머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회자의 아내가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땐 기정은 사실이에요. 훨씬 더 저희 어머니보다는 많이 갖추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 제가 앞으로 최소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최소예요. 최소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 성숙의 문제는 미성숙의 문제는 성숙해져야 해결되는데 성숙은 무조건 시간 문제거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기다려주지 못한다, 그럼 이제 무조건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를 내고 비난하고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숙의 문제는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20년 기다려야 돼요. 제 아내가 제 어머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된다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사람의 삶에서 성숙해진다는 건 무조건 절대 조건이 시간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 성숙이라는 게요, 시간만 보낸다고 저절로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성숙함은 기다림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고 그 위에 노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이제 기드온의 모습인데, 성숙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숙함을 향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일단 기드온이 보여주는 성숙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각 가정의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서 이거 무조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오늘 기드온이 성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식을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딴 각 지파의 연합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이 합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안에는 굉장히 특이한 지파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요셉 지파인데, 유독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몫을 유일하게 품고 있는 지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요셉 지파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머지 형제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독 요셉 지파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몫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은요, 요셉 지파 안에서도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 기드온이 땅을 정복하면 어차피 내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과 나눠야 돼요, 모든 것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에브라임이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요, 기드온이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에브라임을 배제해요. 같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끼리만 전쟁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길 수 있는 이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뒤늦게 전쟁의 끝자락에서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뒤늦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항의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나는 그 이유가 너무 의심이 돼. 혹시 전쟁의 열매를 므낫세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늘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의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양으로 보면 이 말이 맞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옳고 그름으로 놓고만 보면 므낫세는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과 함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아는 기드온이 왜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므낫세 지파 단독 작전을 벌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답이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처음 기드온이 전쟁을 하겠다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모았어요. 처음에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시면서 사람들을 계속 빼요. 그리고 끝에 가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만약에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면 이 300명도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혼자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백성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했고 백성들에게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명을 남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300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4절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래요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적을 추격할 때 비록 피곤했으나 300명은 끝까지 기드온과 함께했다,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적을 추격할 때 이게 피로가 누적되면 좀 쉽시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돼. 피곤해도 지금은 추격을 해야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드온의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드온이 말을 하면 그래, 저 말이 맞지,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할 때 목적을 말했어요. 이 전쟁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야. 이 전쟁을 통해서 적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 뜻이 뭔지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300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해. 근데 칼이 중요하지 않아.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 항아리를 깨는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야.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겨. 그런데 32,000명 중에서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먹은 사람이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쟁의 목적을 말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먹지를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기드온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3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 미성숙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숙한 사람들이 전쟁을 감당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그들의 불평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사람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맞아, 네 말이 맞아. 어차피 말을 해도 말싸움이 안 되니까 그걸 감안하는 거예요. 미성숙을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하면서 싸움을 거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미성숙의 문제예요. 기다려야 해결되지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 이걸 아는 게 뭐냐? 바로 이게 기드온의 성숙인 거예요. 기드온의 성숙.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싸워봤자 소용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오늘 기드온의 성숙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내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싸워요? 뭐하러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거, 이게 성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알아듣는 성숙함이 이를 때까지 그냥 답답해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기드온이 있어요. 미성숙한 에브라임이 있어요. 둘이 싸움이 안 돼요. 이게 성숙함인 거예요. 이게 성숙함.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한일교회 올 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목회 철학이 확실하고 내 생각을 전달할 성경적인 근거와 논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1년이면 교회는 변화된다,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미성숙했어요. 성경의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에 와서 하는 생각이 뭐냐, 어느 목사님이든 한 교회에 가셔서 구속사의 목회를 하실 때 최소 필요한 시간이 3년이에요. 최소예요. 최소. 왜냐? 처음에 이제 가서 구속사의 메시지를 전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요셉이 아닙니다, 유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세상 복이 아니고요, 팔복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1년을 목회를 하니까 경험한 게 뭐냐,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목사님, 우리 보고 행복하지 말란 얘기예요? 목사님, 왜 요셉이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 요셉은 왜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혹시 정통신학교 나온 거 맞으세요? 진짜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왜냐? 이거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냐? 믿음 되게 좋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는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필요한 걸 몰랐던 거예요. 누구나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들었어요. 어제 말씀 듣더니 그날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저는 이제 인생이 변했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그런 게 없다니까요. 사람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은 없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야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뿌려도 바로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열심히 뿌렸잖아요. 최소가 그래요. 최소 3년 기다려야 돼요. 3년. 그러면 성숙해지는 어느 날 비로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공동체는 붙어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최소가 3년이에요. 최소. 어떤 분은 20년을 기다릴 수 있고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네요, 이러고 꼴까닥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듯이 우리 교회 형제가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형제에게 한 말이 뭐냐? 축하한다, 이거였어요. 저 이 말 아무한테나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너무 축하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축하한다는 말은요, 저는 그걸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일교회여가지고 그 말을 한 2번 했나 3번 했나? 장례식장에서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이 말을 한 번 했나 2번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이 말을 했을 때 상처받고 싸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싸워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성숙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러니까 저도 중요한 전쟁을 할 때는 내 말을 알아듣는 같은 성숙도를 가진 사람과 같이 전쟁을 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가정에서 자녀 양육은 구원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구속사로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쟁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러니 만약에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 그러면 나와 말이 통하는, 네 말 뜻이 뭐고 내 말 뜻이 뭔지 알아듣는 성숙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는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미성숙한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싸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보,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왜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왜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왜 싸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싸우시냐고요. 만약에 내가 몰라가지고 미성숙한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세요. 그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말씀 들으면서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성숙해지고 말이 통하는 날이 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오래.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미성숙함의 문제를 놓고 내가 오늘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성숙해지는 그날까지 싸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쓸데가 없는 싸움이에요. 쓸데가 없는 싸움.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싸움을 걸어요. 성숙한 사람은 싸움이 안 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이게 싸워서 되는 문제면 싸워야죠. 그게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오늘 에브라임이 싸움을 걸어요. 그런데 기드온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기드온이 성숙하거든요. 기드온은 아는 거예요. 이게 기다려야 해결되는 문제지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꾸 싸움을 걸어요. 그런 일은 왜 일어나요? 아무리 말하는데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많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많이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뜯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미성숙함의 문제라면 오늘 당장 싸움을 그만두셔야 돼요. 오늘 당장에 모든 싸움을 그만두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돌입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오래. 미성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놓고 싸우시는 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거고 여러분이 미성숙하다 그 뜻인 거예요. 싸움이 될 때 싸움이 안 되게 하세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의 문제는 기다림의 문제인 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다리시고 또 성숙한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아닌데 자꾸 나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악함의 문제입니까? 미성숙의 문제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악함의 문제라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함의 문제라면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싸움을 걸어도 싸움이 안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끝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고 바로 믿는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미성숙함의 문제는 내가 성숙해야 해결되고 내가 기다려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이 원리를 깨달아 미성숙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성숙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래 기다리려고 이것만이 해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그쳐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성숙하고 다른 사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오늘도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안 되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